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 전자회사에서 이 핸드폰을 좀 만졌습니다. 그때는 삼성 갤럭시 초기 모델이었지요. 뭐 1세대 폰이었지요. 그리고 핀란드의 노키아. 그때만 해도 뭐 아이폰도 없었고 이 갤럭시 폰은 이제 막 출발 단계였고 유럽의 한 70%가 이 핀란드 노키아라는 핸드폰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외국 영화를 보면은 외국의 이 영화 배우들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핸드폰을 받는다, 전화를 한다. 그건 다 노키아라는 이 제품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삼성과 LG에서 이 하청을 받아 이 핸드폰을 완성 조립을 하지요. 완성 안에 모두 기판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어떤 하청을 주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핸즈프리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고 내 음성이 상대방에게 들리는 이 핸즈프리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 좀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제품이 아마 1위를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쌍방향 통화가 가능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요, 저쪽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렸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얘기를 하면은요, 약간 무전기랑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쌍방향 통화가 안 됐어요. 우리 지금 핸드폰 할 때 막 서로 간에 말을 해도 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회사에서 그 쌍방향 통화를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삼성에서도 높게 쳤어요. 높게 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핸즈프리를 만들고 이제 막 제품이 막 불티나게 막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다니는 승용차나 그런 차에 달리는 핸즈프리는 아마 저희 회사가 만든 아마 그 제품이 한 70% 80% 정도는 달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후에 한 80명에서 100명 되는 이 중소업체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주식도 사원들에게 서비스로 좀 이렇게 주고 하면서 급성장했어요. 급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 입구 한쪽 골목에 4층짜리 건물에 있었던 회사가 단 1년, 2년 만에 낙성대 지하철역 그 찻길에 30층짜리 빌딩도 짓고 막 회사가 막 날로 막 번창을 했어요. 막 불티나게 팔리니까 제품들이. 자, 그런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갑자기 저희 회사 제품이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된 알 수 없는 제품이 이 사회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상하다. 이 기술이 이게 흉내 내려고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선가 가격은 훨씬 싼 가격인데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 뭐 회사도 모호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뒷거래로 해가지고 어디 동대문 청계천 같은 데 가면은 이거 해 이거 핸즈프리 기가 막혀 내가 해봤는데 아주 그냥 서로 간에 욕을 해도 욕이 얼마나 찰지게 잘 들리는지 이거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이 암암리의 그 제품이 막 시장을 점점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몇몇 이 연구소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기술 요원으로 있었는데 기술적 파트 사람들하고 그 시장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제품 몇 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딱 개봉을 했더니 그 기술이 딱 저희 회사 거예요. 딱 저희 회사 거예요. 이거 유출이다. 누가 유출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죠. 근데 뚜껑을 땄을 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회로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칩 반도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딱 열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까? 어느 놈일까? 어느 놈이 분명 이거 유출해가지고 팔았던지 아니면 딴 데다가 공장 차려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쭉 장시간에 걸쳐서 그 범인을 추적을 했는데 찾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이사. 대표이사 말고. 대표이사가 오른팔처럼 여겼던 그 뚱뚱한 아저씨 하나 있어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인간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어디 허름한 공장에다가 기계 갖다 놓고 그걸 막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헐값에 막 팔아왔던 겁니다. 야, 그때
이사가 기술을 유출했다는 소식을 사장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요, 야, 우리 연구소 직원들과 기술 쪽에 있었던 이 남자 직원들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술 유출 조심하라. 누가 술 사준다고 해도 먹지 말고, 다른 업체에서 불러도 가지 말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기술 유출했다고?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배신감이지요. 배반.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형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검찰에 넘겼어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인물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이 배반의 아이콘이죠. 배신자의 아이콘이죠. 오늘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좀 설교를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요. 안식일 논쟁, 결국 할 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지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예수님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제 죽을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급물살을 타고 속도를 내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무엇을 준비하시지요? 죽을 준비?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을 준비 첫 번째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9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 12명의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가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2 제자의 그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니, 이는 누구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판 자더라.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를 죽음에 넘겨줄 자를 제자로 픽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택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몰랐던 걸까? 몰랐으니까 택했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가 원하는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은 30 받고 팔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떠올라져요. 왜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파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무슨 목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로 끝난 가룟 유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앞을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의미를 좀 찾아볼 거예요. 가룟만 떼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름이 일반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찬양. 그렇습니다. 이름 참 좋아요. 찬양. 누구를 찬양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 앞에 어떤 단어가 붙지요? 가롯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가롯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교내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좀 집중하시고 여호수아 15장 25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5장 25절. 여호수아 15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 자, 시작.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다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5절. 자, 시작.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자, 여러분 유다 자손에게 준 그 기업의 그 지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지역, 어떤 지역. 유다 지파는 거기서 살아.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리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 그리옷이 히브리어로 캐리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캐리오트. 여러분 가롯이 캐리오트예요. 캐리오트. 그러니까 가롯 유다라고 했었을 때 캐리오트라는 지역에서 산 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가롯 유다. 어디 유다예요? 저 가롯입니다. 저는 가롯에서 태어나고 가롯에서 올라온 유다입니다. 어디 유다예요? 저는 베들레헴인데요. 저는 베들레헴에서 성장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앞에 본인이 태어난 그 뭐 도시 아니면 마을 아니면 지역명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캐리오트 가롯은 어디 지역에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 캐리오트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요. 가롯 유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요. 북쪽은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출신들, 그런 동네 우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쪽과 북쪽이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이 어떤 원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쪽은 부자,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들, 학식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어디 출신인 거예요? 남쪽 출신인 거예요. 남쪽 출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재정, 재무 누가 맡고 있었지요? 가룟 유다. 근데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항구에서 부름을 받은 마태, 레위 마태가 있잖아요. 레위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계 쪽이 얼마나 밝았을까요? 동계산에 얼마나 능숙능란했을까요? 그런데 그 레위 마태도 재물을 맡지를 못했는데 누가 재물을 맡았다고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봤을 때 가룟 유다는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 레위 마태보다도 이 재무 회계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누가 봐도라도 머리가 비상했고 회전력이 빨랐고 돈 계산이 빨랐고 행정력이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기 초읽기 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평가를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평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뛰어난 가룟 유다. 레위 마태보다도 머리 회전력이 더 좋았던 사람.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피가 섞인 민족 사람들. 하지만 가룟 유다만 남쪽에 살고 잘 배웠던 사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평가가 뭐라고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면 읽을게요.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잠시만요.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자, 그리고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계속 읽으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의 한 대목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다, 성경에 응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그 가룟 유다라는 그 인물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던 건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잘 따라오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왜 성경을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진 기독교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고 웃습니다. 그것도 설교냐고. 왠 줄 알아요? 그들 말이 맞아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설교는요,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됐어요. 강의. 좋은 책 몇 권 읽고 성경에서 주제 하나를 뽑고 김창국 씨처럼 쭉 좋은 강의하고 웃음 주고 눈물 주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 왜 넘어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에 목말랐냐면은 성경에 목말랐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조목조목 뜯어가지고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을 읽고 다른 얘기하고 설교가 끝났는데, 여러분, 설교 끝나고 본문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그거 설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물론 때로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본문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요, 설교자가 설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신천지로는 가지 않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설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집사님들이요,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 제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여기서 주제 하나 뽑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룟 유다가 뭐니? 그 가롯이라는 게 뭐니? 몰라. 너 교회 50년 다녔다며 가롯이란 말이 뭔지도 몰라? 몰라. 내가 듣기로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 거니? 몰라.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연락처 가르쳐줄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도 몰라요, 전화하면은 잘.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강단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어디냐? 말씀이에요. 딱딱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이게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을 때 딱딱한 말씀 앞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쉬운 거, 재미난 거.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립니다. 때로 막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예화를 많이 넣잖아요. 올리자마자 막 조회수가 70회, 80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성경 잡고 읽고 그러잖아요. 조회수가 20회를 못 넘겨. 딱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요. 제가 예화 재미난 걸 3편만 설교에 넣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금방 100회 넘어가요. 근데 막 10편에 가자, 여호수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벌써 이 조회수가 안 올라가. 이만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예화, 그냥 내 좀 스트레스 받은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지금 이 귀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는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럼 시편 어디인가? 그냥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적으세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1장 20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놓고 하는 얘기다라고 사도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건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으셔요. 이럴 때 적지 또 언제 적을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또 일러스되 또 나오지요? 또 다른 곳에 가룟 유다가 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109편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라고요? 배고프다고요? 109편 8절이에요. 109편 8절. 여러분 잘 적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사도들은요, 시편 69편에 적혀 있는 말씀과 109편에 적혀 있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은 다윗이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봤고, 그것을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을 봐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인물이다라고 사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봤었을 때 12제자 안에서 11명의 제자들이 봤었을 때 평소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자, 말씀 하나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평소 마음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한 신학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항상 제3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그런데 항상 3자의 위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항상 3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은 다른데, 내 계획은 다른데. 이게 여러분 한 신학자가 가룟 유다를 평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가룟 유다. 이것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이 봤던 가룟 유다의 평소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교역자가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 교회에 이 부교역자로 들어갔었을 때 이미 전임 교역자가 사임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재정부에서 뻥 하고 한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미 벌써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떠난 한 그 주일학교 이 사역자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재정을 이 재정부에서 쭉 이렇게 맞춰 보다 보니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돈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정이 안 맞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특이한 게 사무연회를 안 했던 거예요. 매 년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반년마다 한 번씩 그런 이 재정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재정부에서 장로님들이 돈을 맞춰다 보니까 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빵꾸가 났냐면 주일학교에서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왜 주일학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 빵꾸가 났지? 라고 해서 영수증을 쭉 맞춰봤더니 이거예요. 이미 사임했던 그 주일학교 담당자였던 전도사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재정부에 올리면서 돈을 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떡볶이 사줬을까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차곡차곡. 그럼 적어도 재정부에서 어떤 영수증이 왔으면,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아이들하고 회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확인 절차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2년에서 3년 동안 확인을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의뢰 사역자니까 믿어버렸던 겁니다. 의뢰 전도사고 목회자니까 설마 전도사가 설마 목회자가
먹지도 않은 밥 먹었다고 영수증을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사지도 않은 주일학교 물품을 샀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는요. 그 교회에 2년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삼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계획, 다른 마음. 여러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썼다라고 한다면요. 계속 머릿속에서 어떻게 뭘 샀다고 또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탔을까? 계속 그것만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것만 궁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애들 데리고 나갈까? 나가서 10만 원 썼는데 50만 원 썼다고 어떻게 하면 영수증을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 삼자의 위치.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사모도 알아요. 서울에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목사님이 부임해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돌아가는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 교회의 이 성도들이 쭉 교회 재산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땅이 그 목사님 이름으로 바꿔져 있고 우리 교회 건물이 그 목사님 이름으로 바꿔져 있고 사택이 목사님 이름으로 바꿔져 있고 하나씩 하나씩 교회 재산이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바꿔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교회를 부임했던 그 담임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했던 거예요? 교회 재산 사유화.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몽땅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가버리면은 뭐 끝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크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법원까지 가서 막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간신히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법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또 그렇게 재산을 사유해가지고 또 그 법원에서 또 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봤다라는 거예요. 또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총회에서 그 교단의 지방회에서 그 목사의 그 목사직을 박탈시켜야 되는데 박탈시키지 않고 계속 다른 교회에 또 보낸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너 가. 또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그 교단이 어디 교단인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 교단 총회 그리고 뭐 그 지방의 목사님들, 지방 회장들 계속 그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를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다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삼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재산 불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산 사유화시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만 이런가? 그렇지 않지요. 뭐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조금 뭐니까 우리 교회 성장해서 뭐 장년부가 뭐 몇백 명 모이고 뭐 1000명 모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그런 직업군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싹 들어와요. 제가 어디 교회 집사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붙어가지고 그냥 막 알랑방구 끼고 그냥 뭐 밥 사주세요. 밥 사줄게요. 뭐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서 막 친해져가지고 연락처를 다 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무슨 보험.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의도, 목적, 이유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위치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6절 다시 한번 혹시 펼쳐져 있으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12장 6절을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사로잡혔다고요? 탐욕, 돈 욕심, 물질 욕심. 이 욕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절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12장 6절에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놈이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뒤 사람 보고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오다 가다 스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지나간 사람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웠다가 어느 날 그 김집사 보고 그 도둑년 그냥 도둑년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돌리지를 않아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놈이라, 그놈은 그냥 돈계를 맡고 있었고 재무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그 헌금한 그 돈들을 다 훔쳤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걸 묵상해 봤었을 때 아마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냅둬라. 그는 그의 때가 있다. 냅둬라.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냅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열한 사도가 가룟 유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아마 점점 이 가룟 유다는 계속 삼자의 위치에 있었을 거고, 11명의 사도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가룟 유다만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 걔가 안주거리인데, 걔가 없어야지 안주거리가 되는데, 밥 먹을 때 그 도둑놈 봤어? 그 또 그 헌금 그 있잖아, 그또 헌금 한 주먹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야, 여러분 혹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돈 넣어서 돈 빼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 부교육자만 20년 생활을 해가지고 없는 경험이 없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예, 다 만나봤어요. 제가요,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남학생이, 야, 헌금 바구니에다가 손을 싹 넣어가지고 싹 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걔 엄마가 집사님이거든.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로 등짝 스매싱 교회에서 날아가고 싸대기 막 왕복으로 날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별 경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도둑놈이라, 도둑놈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많은 이 성도들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돈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안 주시지? 왜 돈을 안 주시지?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이 돈과 연결시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돈이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유치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입 아프게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족입니다. 자족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시는 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그와 같은 이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워낙 경험한 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업이 있어요. 뭐 여전도회가 이제 막 이렇게 커지고 하면은 여전도회에서 사업을 합니다. 무슨 뭣도 팔고, 감자도 팔고, 뭐 양파도 팔고, 뭐 가지도 팔고, 막 팔아요. 막 자꾸 뭘 팔아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성도비로 쓰고 또 교회 일하는데 쓰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도요,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도둑놈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돈이 연관되어져 있는 그곳에는요, 꼭 도둑놈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 안 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뭐 감자를 한 박스 팔 때 이거 원가는 얼마고요. 뭐 5천 원 더 붙여가지고 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도둑놈들이 있어요. 원가를 속여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어떤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원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달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달라는 거예요. 교회 광고에는 원가 10,000원, 목회자들은 알죠. 근데 10,000원이 아니에요. 7,000원이에요. 그러면서 부당이익 3,000원을 본인이 먹겠다라는 건데 그걸 버젓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봐달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떼! 그랬어요. 뭐 사람을 뭘로 보는 거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나한테 그런 부탁하면 아주 그냥 떼기라고 그냥. 이 도둑놈아! 도둑 연인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한테. 아주 무섭게 제가 전화기에다가 막 쏘아 붙였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 사무위원회가 다 와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각 이 부서별로 제가 이 사무위원회 이 재정 보고를 제가 미리 한번 검토를 합니다. 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걸 꼭 해요. 돈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안 맞아요. 막 몇십만 원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역추적해 들어가죠. 돈이 어디서 샜는가. 그래서 그 돈 쓴 거, 법인카드 쓴 거를 막 은행 들어가가지고 막 띠띠띠띠 지도를 들어가가지고 이 돈 쓴 지역을 제가 포인트를 다 찍어요. 다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정 돈 받던 사람 불러요. 여기 54,000원, 여기서 64,000원 옷 샀고, 여기서 차 마셨고, 이거 뭡니까? 탁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교회 법인카드로 모르겠거니 하면서 밥 먹고 옷 사고 영화 보고 PC방 가고 본인 신발 사고.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자꾸 여러분 검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사업을 할 때, 교회 돈을 만질 때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마음 배제시켜야 돼요. 액면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교회 돈은 헌금 들어온 대로, 사업에서 들어온 수익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에요. 탐심의 마음, 제3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몬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몬신. 자꾸 하나님을 돈, 물질, 성공, 여러분 거기에 연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좀 봐볼게요.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애.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 주인 보아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 주인 보아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어떻게 한다?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오히려 천국을 팔아서 그것을 물질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을 팔아서 물질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팔아서 현금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4절 후반부를 보세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천국 팔아서 천차라시키고 있고 믿음 팔고 예배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재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믿음 좋지. 나 돈 번 것 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나 축복해가지고 이거 봐 50억짜리 아파트, 드디어 나도 50억짜리 아파트. 너무 행복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50억 아파트를 팔아서 천국을 샀다, 예배를 샀다, 예수님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믿음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몬신이 어떤 신이에요? 물질의 신. 여러분 또 45절도 봐볼까요?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를 어떻게 샀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3자의 위치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하나님도 팔고 예배도 팔고 믿음도 팔아서 무엇하자? 현금화하자. 더 재산을 불리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그 은 30의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팔고 자신의 탐심을 팔고 자신의 정욕을 팔아서 예수님을 샀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반대로 갔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신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려가지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돌아가서 집문서 들고 부동산 가서 이거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유다를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2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유다는 그러면 그의 이 태어남이 예수님을 팔기 위한 그 목적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3번의 기회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회,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기회예요. 제자들이 다 있었을 때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자기가 원하는 자,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자다.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이다? 마귀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할까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는 너희의 아비고 구원자다. 하지만 한 명은 마귀니라. 한 명은 마귀니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 이야기 안 들을 자신 있냐라는 거예요. 한 명은 마귀니라.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난가? 근데 긴가민가 했을 때 한 사람은 분명하죠. 나네. 나야. 저 자식이 어떻게 알았지? 젊은 놈이? 예수님 그 마음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은 마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3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제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찾았는데요, 요한복음의 또 다른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따가 잠깐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한 명은 아닙니다라고. 한 명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긴 뭘 보호해요? 내 사는 꼬라지가 뭐 늘 힘든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믿음 붙들고 계시잖아요. 믿음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힘든데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힘든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찾고, 무엇 붙들고 계신 거예요? 믿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믿음은 개나 줘버리고요. 돈이나 좀 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건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건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 아픔, 힘듦, 말 못할 고민 아십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거, 세상을 다 팔아서도 얻을 수 없는 무엇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믿음. 이거는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러 가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붙들고 하나님만이 주셔야지 붙들 수 있는 거죠. 붙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두 번째 찾아봐야죠. 또 끝날 뻔했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두 번째 교회입니다.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뻔뻔하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힌트를 주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우리 밥 먹다 보면 젓가락이 같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잖아. 고기 하나가 있는데 같이 젓가락이 도착할 때가 있단 말이죠. 딱 그런 경우예요. 빵이 한 조각이 남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한 그릇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자가 나를 팔리라.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독한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이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면서 설마 내 마음은 모르겠지? 아주 태연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 25절 봐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뻔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제3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다시금 요한복음 13장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번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할 일 해. 너 나 팔 거잖아. 팔어. 그랬더니 그 떡 조각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볼까요? 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 번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팔아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우리 귀에다 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회개하지가 않아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크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마음 없어. 나 말씀을 들어도 나 오늘 여기서 끝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그와 같은 삶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오히려 더 가속을 붙여서 그 길로 갈 계획을 세울지언정 여러분, 돌이킬 마음은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끔찍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지 로마서 30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둠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 잘못하면 찔리지요. 나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거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난 더 삐뚤어질 테요. 나는 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내 욕심을 챙기는 그 자리로 나는 달려갈 거야.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버린 영혼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 하나 찾아보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7장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자, 큰 목소리로. 자,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유다는 마음이 막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나는 내 욕심 차릴 거야. 너 따라가다 거지 될 수 있어. 우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다 드리라고?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는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얘도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3번씩이나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계획을 그대로 나가서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잡아가지고 좀 매질하고 풀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예수님에게 너 그러고 살지 마. 그리고 아니면 추방을 내려가지고 어디 소아시아로 쫓아낼 줄 한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네.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사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가버린 것 같아요. 왜요? 목적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더 붙들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내가 그때 눈이 돌아갔나 보다.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은 30 받고
내 욕심 채우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거 아닙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야, 그 돈 네 돈이다. 네가 한 짓거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네가 져. 그래 버리지요.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쓸쓸히 터벅터벅 은 30 든 그 자료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성전에다 은 30을 던져버리고 곧장 가서 어떻게 하죠? 목매서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것에 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자라, 나를 팔자라.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다고 예수님을 팔아? 아니요. 예배를 팔아버리는 것, 믿음을 팔아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를 파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 그게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얼마에 팔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 지금으로 환전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1,000만 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만 원도 안 되는 돈 하나 때문에 예수를 팔고, 어떤 사람은 뭐 캐리비안 베이? 거기 간다고 예배 팔고, 어떤 사람은 오늘 63 뷔페 모임 있어요. 63 뷔페만 아니어서 내가 안 가는데 63이네 63. 뷔페 때문에 예수님 팔고, 친구들 모임이라고 개 모임이라고 예수님 팔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판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것은요 가룟 유다만 판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만 왜 자살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자살했어야죠. 아니 베드로는 같이 자살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팔아버렸는데,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만 자살을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뭐 그 이유야 가룟 유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요 죽어버립니다. 그냥 우리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는 짜장면도 좋고,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짬뽕 먹으러 갈 건데 저는 짬뽕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이런 분들은요 그게 크게 뭐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해하지 않아요. 예.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확실하게 짬뽕인 사람은요 짜장면 먹이잖아요. 그 의가 강해가지고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온리 짬뽕입니다. 온리 짬뽕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셌어요. 자기 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의.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지 않잖아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칼 빼들고 제사장 그 하인의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의가 셌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베드로는 자기 의가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거꾸로지고 나서 자기 의를 내세워요? 안 내세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 팔고 현금화 시킬까,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